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방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감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의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어떤 방해 세력에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뿌리 깊은 교회, 영향력을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복음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교회 안에는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또 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되느냐,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잠깐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에서는 첫 번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다. 이들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들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이런 결단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재물과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5절에
5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나타내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 또 한 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 적대감을 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냐? 바로 복음을 듣고 아멘했던 바로 이 귀부인들, 이방신을 섬기다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또 그들은 귀부인이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재산을 가지고 또 어떤 권력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자세,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신라가 전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아멘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 말씀이 그래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람의 언어로 여러분 앞에 전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저 전 목사님의 설교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듣고 결단할 때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사회적인 좋은 소문을 내는,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그리고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것은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할 것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거 혹시 검사를 했는데 나쁜 병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족들에게도 근심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 걱정이 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결과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순간에 그 모든 염려가 싹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도 위안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용서와 회복, 나아가서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순종의 교회, 이름이 순종의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순종의 교회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교회 이름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마음을 항상 갖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는 당신이나 잘하시오. 만약에 그러나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사회적인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루는 지체로 이루는 교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는 어떤 위협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디에서든지 모두가 다 오만 있는 건 아니에요. X도 있어요. 모두가 다 이 긍정적인 순종적인 아멘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느냐? 바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아멘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방해 세력들도 그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육체의 수욕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갈 때 이런 귀한 축복의 열매, 또 교회는 더욱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또 우리 성도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아멘하는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밭이 부정의 마음밭이 아닌 긍정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삶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 감사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차게 달려갔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